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필요성. 네, 왜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무덥지요? 이제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춥다 하고 또 서리도 내려가지고 서리 내려서 어떡하나 걱정됐는데 어느새 이제 또 이래 더운 날씨가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더울 때 더우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더우면 더운 대로 살아야죠. 네, 더우면 더운 대로 살고, 추우면 추운 대로 살고, 더우면 아이고 더워 죽겠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하지 마시고, 올 게 왔구나, 그래 잘 견뎌야지 하고 더위를 여러분 잘 이겨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라디오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방송이 주파수가 있죠? 기독교 방송의 주파수가 몇인지 여러분 아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뭐죠? 93.9. 이렇게 여러 주파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93.9를 맞추면 기독교 방송이 나와요. 찬양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근데 거기서 전파가 조금만 잘못되면 이제 막 잡음이 들리고 씩 하고 잘 안 나옵니다. 또 전파를 다시 93.9에 잘 맞추면 잘 나와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음악을 듣고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다가 이제 충청도를 벗어나고 대전을 벗어나면 다른 지역에 가면 93.9인데도 전파가 또 안 잡혀요. 또 막 목사님 말씀들이 막 뭐 나오다 말다가 찬양도 나오다 말다 그럽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 지역에 맞는 주파수를 다시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주파수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번호를 뭐에 맞추는가에 따라서 또 다양한 음악들, 다양한 또 그런 라디오 주파가 잡힙니다. 이 주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파수에 잘 맞으면 주의 음성도 잘 들리고 기도도 잘 응답이 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잘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잘 맞지 않으면 이 잡음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잡음이 들려서 때로는 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소리 때문에 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희미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안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나 우리가 늘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 삶 속에 영적인 주파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주파수. 그래요. 영적인 주파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딱 주파수가 맞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고 또 은혜스럽게 들리고 잘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긋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파수에 잘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3장에는 이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적군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왕일 때는 굉장히 나라가 이제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대신 그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모압이 등을 돌렸어요. 조공을 바치라고 해도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제 왕과 또
아람의 왕과 더불어 가지고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이란 나라를 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요람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 또 아람이 아니라 에돔 왕, 이렇게 세 나라 왕이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전쟁을 하는데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을 치르는데 출정한 지 7일이 돼서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군인들도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또 짐승들도 마실 물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이 똑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자 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찾아갔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천도 많이 없지만 개천의 물이 이미 다 말랐잖아요. 물이 말랐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었는데 또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개천에 물이 흐르게 해줘야 되는데 물이 흐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믿음이 있나 없나를 이제 시험하시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심판을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똑같아 보여도 위기를 맞게 되고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 삶의 위기의 순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잃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시험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기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요람 왕과 여호사밧 왕, 이렇게 어려운 순간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반면에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긍정의 믿음, 부정의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 말은 누가 한 고백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한 말이에요. 요람 왕이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이 전쟁에서 이제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이 말라버리니까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고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라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람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열왕기하 3장 2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요람 왕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왕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금방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줄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호사밧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선자를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던 여호사밧 왕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반면에 믿음이 없던 이런 요람 왕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냥 다 내팽개쳐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굳센 믿음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살다 보면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할 것을 믿고 주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도 소용없지, 믿음 다 소용없어 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를 의미합니다.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말씀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외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요람왕은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막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렇게 개천에 물을 팔아라고 할까? 또 계속해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바람이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아도 이 골짜기에 물이 찰 것이니까 빨리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하고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그건 해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서는 기적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와라,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포도주가 부족한데 물을 채워오래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가가지고 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채워온 물마다 물이 다 뭐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의 믿음. 하나님은 지혜롭고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맞는 말인가 따지는 사람들을 원치 않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저 의지하면서 믿고 따르고 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요람왕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가서 개천을 파는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파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서 개천을 많이 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판 개천마다 물이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군사들과 또 짐승들이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쪽,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해도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왜 필요한가?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했습니다. 아침에 개천에 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물을 마셨다라고 했어요. 적군인 모압 군인들은 보니까 물이 흐르는데 그 물에 해가 비쳐가지고 물 색깔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붉은색이 꼭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피같이 보이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와 싸우더니 서로 치고받고 싸웠구나, 밤새도록. 그래서 피가 벌창을 이렇게 피가 막 만연을 하는구나. 이때다 하고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피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모압이 싸움에서 지게 되었고 이 세 연합군은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뭔가 이겨내기 원하고 삶 속에 뭔가 문제가 풀려지길 원한다라고 하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샘을 팔 때는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물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물뿐만 아니라 물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그 신안에 유명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신안에는 뭐가 유명해요? 소금이 유명합니다. 소금. 염전도 많고 소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안에 가면 또 유명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문준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문준경 전도사님 그 기념관이 그 신안에 가면 있어요. 전남 신안. 이분은 1891년도에 이제 전라남도 신안에 태어났는데 3남 4녀 중에서 3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총기와 또 남들보다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는데 여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17살이 되어서 정근택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 문준경 씨가 이 정근택 씨와 결혼해서 살던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느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선 얼마나 그 복음이 좋고 감사한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을 잘 키워나가서 그가 이제 섬을 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설립을 하는데 그 신안 앞바다의 섬 6군데를 다니면서 임자진리교회, 중동리교회, 대초리교회, 재원교회, 방충리교회, 우전리교회 교회를 6개나 짓고 또 많은 사람들 신앙의 위인들을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또 많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일제 신사 참배 때문에 죽을 그런 위기를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찬송가 336장을 부르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러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어요. 6.25 전쟁 때에도 이제 피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다가 공산당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창으로 잔인하게 온몸을 찔러서 이제 죽이는데 이렇게 창으로 찔러도 죽지 않으니까 목에 총구를 대서 결국 총살을 당해서 59세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교의 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도 그 신안에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전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놀라운 은혜 또 놀라운 복음의 그런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주파수가 딱 맞게 되면 어떠한 환경적인 그런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꼭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굳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함께 부르고 우리 굳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굳세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하여 주옵시고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만이 어디 살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삶 속의 문제를 겪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께 잘 맞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늘 항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한 삶이 다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 순간까지 오직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굳센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통해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믿음을 구하며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